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잠언이나 전도서에는 조금 얼뜻 와서 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너무 쉽게 와서 닿으면 깊이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서 조금은 의도적으로 반어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떡을 물에다가 던지면 못 쓰게 됩니다. 아니면 흘러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꼭 낭비하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날 지나면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깨우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전도서 전체를 놓고 무슨 뜻인지를 살펴야 하는 말씀이고, 또 좀 넓히면 잠언까지 포함해서 성경의 지혜서의 방식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고, 또 사실은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제대로 그 뜻을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는 대개 세 가지의 다른 인생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주의이죠. 2장에 가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열정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지. 전도서의 세 번째 교훈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상 주실 분이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참 진리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3번이 답인 것은 틀림없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사는지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찾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권고라고 할까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시작은 허무로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펴본 사람치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제 친구들 가운데는 30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간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누구보다 기대가 되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간 적도 있고요. 애써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됐는데 1년 안에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는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학교를 갔었는데 교수 되신 지 얼마 안 된 젊은 분이신데 테니스를 치다가 쓰러지셔서 지금 생사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 앞에는 대책이 없죠. 권력도 부도 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이 세상의 한 자락으로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그 허물을 세상이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쓰는지에 대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왜 사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실 물어도 답이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덮어놓고 그냥 눈앞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가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제 주변에는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아는 친구 중에 한 분은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 학과 전체 교수들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책을 출판해서 이렇게 나눠줬더니 당신 제발 이거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내 명예 못 죽겠다.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회의를 하자 그러면 꼭 6시에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직장에 가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새벽부터 하자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 그거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바람도 못 핍니다. 한 집 살림도 어려운데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도 그 굉장히 피곤한 건데 열심히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12장 마지막에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심판은 칭찬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살면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결론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혜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 위로 떡을 던지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건 당연히 씨를 물에 던져서 농사하라는 말씀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는 말씀들이 파종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추수하는 얘기도 있고요. 6절에 가도 결국엔 추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씨는 떡의 원료니까 그걸 물에 던져서 나중에 추수하면 몇 배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유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은 보리 농사, 밀 농사니까 그건 땅에다 뿌리는 건데 우리는 논농사를 하잖아요. 그게 봄철에 물이 가득한 그 데다가 벽씨를 뿌려서 농사를 하니까요. 근데 이 해석은 너무 상식적이라 오늘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상식이 아니냐. 그런 말을 괜히 어색하게 그렇게 힘들게 왜 할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더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2절에 보면 가진 자선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어느 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7사람, 8사람에 아낌없이 나눠주면 그것이 결국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선을 마치 정말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베풀면서 살라는 말씀이고요. 당시에 솔로몬의 삶 근처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에게 흔히 쓰이는 격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소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난 구제 끝이 없는 거죠. 나라님도 감당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 보상을 없이 베풀기도 결국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의외의 해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은 해상 무역, 배 타고 무역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비유로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잠언 제일 끝장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여인뿐이겠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 대한 묘사죠.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떡을 물에 던진다는 말은 무역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배에다 싣고 나아가는 것과 비유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해상 무역은 벤처 중의 벤처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해상 무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리상으로 발견이 많이 있던 시대, 마젤란이라는 사람, 콜럼버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왕에게 가서 배를 달라고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아닌데 왕들이 기꺼이 5척, 6척씩 내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돌아올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시의 계산으로 배 한 척이 돌아오면 10배의 수익이 나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척을 내줘서 그 중에 3척만 돌아오면 30배 수익이 납니다. 요즘 은행 이자율을 생각하면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무역도 그렇고 벤처라는 건 모험이거든요. 수익률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성공만 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소위 대박이 나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잇대어 있는 말씀에 인생 만사 가운데 우리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그렇고요. 그 바람에 쓰러지는 나무도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면 파종도 추수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모험이 필수적인 것이고 사실 삶이 우리 뜻대로 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험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지 결국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역상, 농부, 자선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씨앗을 물 위에 던진다. 요즘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요, 얼마나 이 봄철이 되면 약싱이 떨어져서
맨날 쳐다보는 게 뿔에 씨앗 저거 밥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것을 물 위에 아낌없이 뿌리는 게 농사의 시작입니다. 대단한 모험인 것이거든요.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파도 치는 바다 위로 나가는 것, 그 대단한 모험입니다. 지금도 인천 부두에 나가 보시면 이 예배당에 몇 배가 되는 그 커다란 배예요. 물건을 꾸역꾸역 밑에서부터 싣습니다. 그리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갑판 위에다가 또 몇 배가 되는 그 철제 컨테이너를 싣거든요. 그게 인천 대교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려서 그 배가 지나가는 걸 보면 저 배가 대서양이 된 태평양에 나가가지고 엎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까? 제가 다 걱정이 되거든요. 자선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는 것이 이게 정말 감사로 돌아올지도 자신이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면에 다 모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큰 바다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배 타고 대양에 나가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표현에 말하면 꼭 대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세상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하늘하고 바다밖에 없으면 동그랗게 생겼고요. 그 바다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야 레이더도 있고 GPS도 있고 옛날에는 보이는 게 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게으른 사람, 무책임한 사람, 헛되고 헛되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멀리 보고 지금은 낭비같이 보이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 있다는 사람들이 점치고 그럽니다. 정치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밑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줄 쓴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대기업에도 소위 전략을 짜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학자, 경영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 그거 굉장한 큰 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 그리고 사실은 나무 토막에 쇳덩어리에 불과한 우상들 앞에 이렇게 그것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는 살아계시고 사실 더 큰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역사 속에 그렇게 행해오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정말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했고요. 우리가 저 문을 다시 나아갈 때도 결국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용기가 있는 거죠. 그건 그냥 모험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로 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용감할 수 있습니다. 모험이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도 믿음의 삶은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 그 유명한 인생 만사의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유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30번. 인생에는 참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면 던질 때가 있고, 30번이나 나와요. 때가 있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때가 있다. 이 목욕탕 주인이 한 말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잘못하면 그거에 휘둘리면 내 인생이 뭐 첩첩산중이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 매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유명한 믿음장에 나오는 격려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지난주일에 보니까 우리 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에 대한 설교하셨더라고요.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는 그 무리로 오는 주님을 보시고 용기를 얻어서 물 위에 뛰어내렸던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뛰어내려요. 그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됩니다. 몇 발자국 못 간 게 좀 아쉽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뛰어내리는 용기는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증거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진리를 가지고 도전하면 오는 분이 제 눈앞에 계세요. 미국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없어요. 평신도에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공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미군에 일하러 오셨던 분이세요. 50년을 한국에서 사셨는데 독신으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전공은 신학이 아니고 하수처리예요. 청계천에 처음 그 하수처리정이 생겼을 때 그 설계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처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이셨습니다. 이분은 당시 미군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돈도 꽤 잘 벌으셨어요. 이분은 평생 가진 것이 별로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연배 되시는 저희 선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분 참 그 많은 돈 다 어디서 썼을까?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그분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조그만한 사무실에 정말 가진 거라고는 주무시는 접었다 폈다 하는 매트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남들보다 많이 가지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책들이에요. 그 책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 위에 던지듯이 이렇게 평생을 그러고 사셨어요. 제가 제일 큰 수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그분에게 받은 책이 수백 권이 돼요. 물론 이제 돈 벌기 시작한 다음에 제가 돈도 드렸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제가 학생 때부터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봤어요. 예전에는 영어로 된 책 너무 비싸서 우리들이 감히 살 생각을 못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번에 자기 우편으로 책을 들어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 너무 좋은 책이니까, 그리고 당신의 하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 사라. 돈 낼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냥 줘요. 여기 한정거장 가면 디지털 미디어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어마무시한 빌딩을 가진 재벌이 계세요. 그 사람은 옛날에도 돈 많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강매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도 돌아다니면 나는 강매당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나 강매를 했던, 그냥 받았던, 그게 물 위에 던지듯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 증거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책 읽고 눈이 뜨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 가운데 대학 때에 자기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열매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냐면요, 여러분 혹시 불교 승려 가운데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 들어보셨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법정 스님보다 이 사람이 진짜 무소유예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만두가 하나 남으면 그거 꼭 싸달라고 그래요. 갖고 가세요. 요즘 뭐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면 막 버리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옷도 대충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런데 또 딴에는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만 입으세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렇게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60세 생신 때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뭐 다 웬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신을 해드리고 70대 해드리고 80세 때도 해드렸는데요, 60세 생신 때 150명 이상이 모였어요. 다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중에 반 이상이 대학 교수였고요, 대학 총장이 셋이 있었고요, 국무총리도 있었습니다. 이게 10배의 수익이 나는 장사가 아닌 거죠. 이분이 거의 제한된 기간에 비자를 갱신한 일에 너무 지쳤을 때 우리가 너무 그동안 소홀했다 싶어서 이분을 좀 탄원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섰는데 2주일 만에 1,200명이 탄원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시민권을 주는 특별 기화를 시키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주신 그 가르침과 도전은 정말 각별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분을 생각하고 제 인생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셨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제일 큰 고민이 내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참 좋은 곳이긴 해요. 그런데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인생 바로 살고 있는 것일까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목사가 됐으면 교회를 섬겨야지, 이게 지금 고등학교 가 졸업하고 정신없는 이 녀석들하고 씨름하는 건 맞나? 제 손으로 사표도 2번이나 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여기 있어라 그래서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도전을 대개 이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너 공부했으면 당연히 여기서 섬겨야지. 이분이 떡을 물에 던지듯이 주변의 사람들을 무조건 돕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30대
뭐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베푸는 거거든요. 이분이라고 자기 돈이 아깝지 않았을까? 또 그것을 던질 때 이게 잘 될 녀석인지 못 될 녀석인지 판단하고 나서 했을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던지듯이 사는 삶이 지금 바로 되는 것일까? 그거를 판단했더라면 아마 저한테 그렇게 잘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나 천국이 이런 것이라 그러면서 값비싼 진주를 만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비유도 대개 그 안에 담겨있는 도전이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름이 웨슬리 웬트워스인데요. 저는 이 웨슬리 웬트워스보다 더 귀한 것을 아낌없이 세상에 던진 분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은 할 일도 없다. 이 시간에 등산 가면 더 편한 거고 장사를 하면 돈이라도 벌리는 건데 어떤 신학자가 예배에 대한 책을 썼는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낭비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는 거 그거 필요해요. 여기서 힘을 얻고 세상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어떤 면에 그분의 명함을 온전히 집중하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면에 거룩한 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낭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이 전기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 성가대나 예배를 돕는 일이나 우리 모두가 낭비 아닙니까? 헌금이라니요.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거 앉아서 꼼꼼하게 생각하고 여기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는 50원만 싸면 여보 여기 이마트에서 사지 말고 저 홈플러스로 갑시다. 제일 짜증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몇만 원씩 그냥 아낌없이 우리는 던지고 삽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는 세상에 안목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질 줄을 아는 삶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헛되고 만사 헛되니까 개싸라 싸라 그러고 사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인생이 뭐 있냐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런 분도 안 계십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충신의 귀한 자매들과 형제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의미와 목적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모이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삶이 용감해야 된다. 그런 말씀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 영혼으로 우리들의 눈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각오를,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용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되신 아들을 물 위에 던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전문을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도 충성된, 그래서 삶 속에 우리들의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격려하시고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되게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